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시골에서 어렵게 대학에 왔어요. 서울에서 사는데 시골에서 아버지가 100만 원을 붙여줬는데 큰 돈이죠. 쓰다 보니 금방 다 써버린 거예요. 또 달라고 하자니 아버지께 죄송하고 또 어디다 썼냐 혼날 것도 같아요.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편안하신지요? 자꾸만 돈을 붙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돈을 붙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빕니다. 추신, 아버지 사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체부 아저씨께 편지를 돌려받아 불살라 버리려고 이 못난 자식은 밤을 새워 우체국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체부 아저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손에 도착하게 한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하죠. 그 아버지에게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내 편지 못 받았다. 그러니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물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편지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느낄 수가 있고 아버지도 또 용돈을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슬픈 편지도 있어요. 소설가 김정현이 쓴 아버지라는 소설을 보면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전 언제나 당신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저와 희원이 훌륭한 아버지이시고 엄마의 남편이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를 매번 실망시켰습니다. 언제나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왜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해야 합니까? 저희도 남들처럼 자랑스럽고 성공한 그리고 멋진 아버지를 갖고 싶습니다. 딸은 여기에 더해서 추신을 썼어요. 아버지, 전 절대 이 편지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로 인해 받으실 아버지의 상처,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비수이죠, 비수.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원망의 기억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죠. 원망 일색이던 이 딸은 이내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용서를 빕니다. 철없고 경솔했던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아빠의 그 길고 깊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투정이었는데, 어리광이었는데 제가 너무 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해 미쳐 용서를 빌 기회마저 놓쳐버렸어요. 아빠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얼마나 노여우셨어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를 깊이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라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이 기다리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 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생각을 점점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생각한대요. 4세 때에는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7살이 되면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이 되면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은가? 그리고 12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달라져요.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이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이미 같습니다.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죠. 40살이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60세 때는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다. 60세 때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존재 그 자체로 이렇게 소중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기도 힘들지만 아버지도 살기 힘든 때입니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요구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요.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온몸을 바쳐 일하면 됐어요. 경제적으로 책임지면 그 아버지는 능력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버지가 은퇴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요구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역할,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중요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아버지라는 지위 자체에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족들이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존중할 수도 있고 무능한 아버지로 낙인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가장이 혼자 벌면 가족들이 살았어요. 뭐 휴대폰도 없고 차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유지해야 될 게 참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가족이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분담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정 살림을 또 분담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돈 벌어다 두면 됐지, 그걸로 학원 보내고 또 뭐 진학시키면 됐지, 이게 아니라 정서적 책임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남성들이 자긍심이 약화된 자리에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면서 이 남성들의 그런 스트레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 슛돌이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가족적이고 요리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요. TV에 자녀와 함께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사력 있고 자상한 아버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TV를 시청하다가 눈을 돌려서 곁에 있는 내 남편의 모습,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내 실망하게 되죠. 오히려 남편이라는 존재를 이래저래 애물단지로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두고 오자니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그래서 이래저래 참 걸구치는 존재다 이거죠. TV에 나오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의 남편과 아버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본인도 그 이상적인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현재의 모습에서 출발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야죠. 가족도 아버지와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결혼을 회피하는 문화,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는 문화, 결혼과 남편은 거부하면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혼모가 되는 문화, 가정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역할의 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남자가 아버지로 살아내기는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신앙에서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살아내기 힘들지라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노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늙고 힘없고 가족의 부담이 되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저주까지 퍼붓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건 맞지만 노아로부터 그렇게 저주까지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는데 셈, 함, 야벳 이러죠. 근데 함을 가리켜서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버지, 함도 아버지, 아버지 대 아버지예요. 근데 그 같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렇게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본래 노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셨음을 후회하셨죠. 그렇지만 노아는 그때에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뭡니까? 온 인류가 다 죽는데 그 가족을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집을 구원한 구원자, 슈퍼맨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 참으로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물이 점점 빠지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아직은 물이 많이 있죠. 좀 더 기다렸더니 그 물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배의 승리자, 신천지의 개척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노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노아가 달라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첫 소출의 기쁨을 만끽한 노아는 어느 날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너무나 맛이 좋았어요. 그것을 얼마 만에 지금 맛보는 겁니까? 취하는 줄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 후 그는 홍수 후에 첫사람이면서 홍수 후 첫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록도 가지가지죠. 손흥민도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어제 골을 넣음으로써 대한민국 최고로 한 리그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또 되었죠. 그래서 모든 기록의 1위가 되었답니다. 그처럼 노아도 첫 번째로 홍수 후 첫 번째로 농사를 짓고 홍수 후 첫 번째로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내는 게 다 이제 신기록인 거죠. 사람이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물 마시듯이 했어요. 그래서 희석시켜서 물 마시듯이 마셨어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한 것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술의 긍정적인 면도 강조합니다.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써서 위장을 다스리라 이렇게 권고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노아가 취하도록 마신 거죠. 단순히 취한 정도가 아니라 옷을 다 벗어서 던질 정도였어요. 아마 세상에 우리 가족밖에 없다 해서 방심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겠냐? 날아가는 새가 보겠냐? 보든 말든.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데까지 나아간 것, 이것이 아들 함을 향한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가족의 믿음을 지켜내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가정을 구원해낸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노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노아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점점 힘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럴 수가 있어.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면 이 세상 어떤 아버지도 어머니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한 지원이가 비수를 꽂는 편지를 쓴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후회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주는 이 경고, 이것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바꿔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아버지에게 주는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버지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주는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저지른 이 실수는 청년의 정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중년의 딜레마와 그 위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여길 때 거기서 나타난 실수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싶을 때 나타난 실수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라떼는 이라는 말, 꼰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직장 상사들이 신세대 직원에게 자주 듣는 말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듣는 말이기도 하고 제 딸이 저에게도 가끔 하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또 자녀를 온전한 모습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그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것이 나 때는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고 꼰대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생 자체가 지금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인생 피크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드라마도 뭐예요? 시청률 30%, 40%대 예능이죠. 예능이 30%, 40%대 그 예능이 문을 닫습니까? 아니죠. 시청률이 떨어져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없을 때 쓸쓸하게 퇴장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다가 마지막에는 그 생명은 내리막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경제적 관점에서 생애 주기를 볼 때에 적자, 흑자, 적자의 3단계를 거친답니다. 0세에서부터 27세까지 인생 주기는 적자예요. 애가 태어나면 소비만 하잖아요. 애가 생산적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소비예요, 소비. 그래서 그게 부담돼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세부터 27세까지는 적자래요. 그 중에서도 최대 적자기는 16세. 그 16세 1년 동안 3,215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28세부터 58세까지가 생애주기 흑자래요, 흑자. 그 중에서도 45세 때 최대 흑자가 나타나는데 연 1,484만 원의 흑자가 발생한대요. 그때도 소비하는 게 있으니까 소비 대 생산 이렇게 봤을 때에 흑자가 한 1,484만 원 정도 발생한답니다. 59세 이후에는 1인당 생애주기 적자가 연령층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대요. 오래 살면 살수록 적자입니다. 인생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을지라도 60세가 넘으면 대다수의 인생은 내리막길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른들에게는 국가가 30가지 이상의 혜택을 드려요. 통신비 할인, 시니어 로밍제도, 틀니 임플란트 할인, 또 KTX 할인, 또 지하철 도시철도 무료, 국내선 비행기 할인, 국내선 여객기 할인, 여객선이죠. 할인, 또 고궁, 능원, 국공립공원 무료, 또 뭐 경로우대, 또 뭐 기초연금 등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된 어른들께서는 국가가 의외로 많은 것들을 제공하니까 그걸 잘 챙겨서 누리셔야 돼요. 노인에게 주는 이 혜택만 잘 챙겨도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코인테크, 기혼자는 집테크, LH 직원은 땅테크, 그리고 노인들은 노테크만 잘해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 적자 인생이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드리며 투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70세 이상의 어른께 선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또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주중에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늙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아름답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나 판단력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십시오. 노욕을 경계하고 절제하십시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적자 인생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주는 경고를 새기는 지혜로운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경고를 줘요. 18절을 보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아들을 소개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래서 거기다 덧붙이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축복은 9장 1절에 기인한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온 땅에 퍼지고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아가 실수했고 이를 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었습니다. 함이 이것을 보고 형제에게 알렸다 이랬죠. 보고 알렸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보았다는 것, 알리다라는 이 말도 단순히 그냥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보았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렸다라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알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악의적인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함은 우연히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성적인 것을 연상하는
나쁜 생각을 즐겼다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떠벌리면서 형제들까지도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함 자신이 가나안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 상황을 즐겼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까지도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게 만들고 거기에 즐거움을 갖기 위해 형제들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알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 섞인 화제거리로 삼아서 아버지의 인격 그리고 권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독했던 거예요. 이 함의 행위야말로 가정의 이런 신성함을 파괴시키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일이 된 거예요. 사소한 일이 큰 사건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인간 아버지의 모습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때에 실망하거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벗은 사실을 안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 인품을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것이 셈과 야벳의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개로 아버지 하체를 가렸습니다. 노아가 비록 수치 중에 실수 중에 있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대로 수용하고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최선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효도인 거죠.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를 선택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연약해지는 것,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은근히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변한 유산 하나 남기지 못했고 전 근대적인 아버지이고 그동안 뭘 했을까 싶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때로는 바람 피우고 자녀를 학대한 부모,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부모,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기억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잠언의 이 말씀은 그런 조건 따지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거예요. 네 늙은 어미, 늙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거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자라게 된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그 나이를 사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슈퍼맨이 아닙니다. 늙고 힘없고 실수까지 하는 연약한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저주까지 하는 판단력을 상실한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런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고 은근히 즐긴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둘째가 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주하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죠. 반면에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야벳에게는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였어요. 오늘 이 땅에 참 아버지로서 살아내기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고
아버지는 변화의 시류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향해 주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주는 아버지를 향한 경고를 들으십시오. 인생에는 적자의 시기도 있고 흑자의 시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고 자괴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한때에는 흑자 인생의 시기를 보냈음을 기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자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약한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즐기고 원망하는 함과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셈과 야벳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와 이런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서게 되고 또 그가 효자요 셈과 야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성도들, 또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전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도모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효도하면서 수용하면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건강하게 서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가정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